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할 때입니다. 지난 주 중에 오늘 설교 본문을 정하고 난 후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최근에 이 본문 말씀으로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설교했던 자료들을 쭉 한번 찾아봤는데, 그랬더니 2022년도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본문 말씀으로 한번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설교를 했나 한번 제 설교를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제가 그때 전했던 그 말씀을 나 자신이 잘 살고 있는지, 그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가 참 궁금했어요. 자, 보니까 제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던 내용이 있더라고요. 주님, 왜 기도해야 되죠? 주님, 왜 찬송해야 됩니까? 왜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자,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교에서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질문을 했을 때 문득 저 자신이 때론 불안 속에 빠지고 때론 평안을 되찾았던 그 모습이 떠올랐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또 떠올랐다고 했어요. 불안할 때는 왜 불안했는지, 평안할 때는 왜 평안했는지. 자, 그때 또 한 가지를 깨달았다고 해요. 내가 내 부족한 것을 볼 때에, 내가 내 상황의 어려움과 힘듦을 볼 때에 그때 불안했었구나. 근데 내 눈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때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볼 때에 그때 평안했었구나. 그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다시 궁금했는데, 자, 그러면 불안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계속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자,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눈을 떼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계속 바라보며 살면 되지. 자, 그러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내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예배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 읽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설교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쭉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전히 저는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내 부족한 것, 또 내 상황에 어려운 것, 그것을 보면서 불안해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평안을 찾는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왔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지금 불안과 낙심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되어져서 평안을 얻으시고 그 평안을 갖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게 바로 이 싸움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그 일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공격에 맞서서 싸우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도록, 세상을 바라보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애써 나가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쓰며 나가고,
결국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 싸움이에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또 낭만과 불안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또 마음의 평강과 승리하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어떻게 말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자신 없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했을 때 이 간교한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하나님과 동등된 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이거 먹으면 죽는 거야 라고 하면서, 죽지도 않는 건데 죽는다라고 하면서 먹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사탄은요 이렇게 하와에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이야 라고 하면서 거짓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와의 눈을 어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그것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끔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와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누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지금 뭘 봤어요? 나무를 봤대요. 그동안에 그 나무는 관심도 없었어요. 예,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하나님을 보는 눈을 그 나무를 보게끔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나무를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누구에게 그걸 준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배부르게 하고 아름답게도 하고 또 지혜롭게도 할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결국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 결국 하와와 또한 함께 있었던 아담은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이죠. 신학자 C.S. 루이스가 쓴 악마의 편지라고 하는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국의 어떤 신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습관을 따라 도서관에 가서 책을 고르는데 마침 종교 서적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신사의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분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런데 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그때에 그의 마음속에 사탄이 찾아와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런 골치 아픈 생각은 하지 마. 지금 점심시간 다 됐으니까 밥이나 먹으러 가. 신사는 조금 전에 일어났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억제하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점심을 먹는데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또 사탄이 그 마음속에 찾아와 속삭였습니다. 밥 먹는데 소화안되게 왜 그런 생각을 하니? 우선 밥이나 먹고 생각해도 늦지 않아. 식사를 끝내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깊이 잠기려고 하는데 사탄이 또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한가할 때나 해. 지금은 너 집에 가서 해야 될 일 많잖아. 그 일 먼저 해. 결국 신사는 하나님에 대해 아무 지식도 얻지 못한 채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사탄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신사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를 띄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뭘 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편함을 보라고, 자신의 유익을 보라고, 자신의 바쁨을 보라고, 자신의 문제를 보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리면 자기가 힘들어진다. 야, 너 그거 없어지면, 너 그거 잃어버리면 네가 힘들어지는 거야 라고 하면서 두려움의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결국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불안해지고 낙심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겉으로는 나를 위하는 척하지만 결국에는 불안과 낙심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게 바로 사탄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그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면 우리가 반드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심이 보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을 때예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올 때도 있죠. 때로는 복이 올 때도 있죠. 그런데 그것,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는지, 왜 나한테 이 복을 주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31절부터 34절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자, 31절부터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도록, 어떤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도록, 또 어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도록 해주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행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32절 이것 때문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이, 그래서 나를 위하여 내주신 그 이, 바로 그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어떤 누구도 대적할 수 없게, 어떤 누구도 참소할 수 없게, 어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라고 아무리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들, 저 문을 열고 나가면서 또 뭐가 들어오냐면 불안과 낙심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면 어떡하지? 이거 응답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러고 나갑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자꾸만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응답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먼저 우리 마음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깨달을 때에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내쫓겨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에 나를 지켜주실 줄 믿게 되어지니까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큰 질병 가운데 있어도, 내가 아무리 큰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내가 아무리 큰 상처 가운데 있어도 그 사랑,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믿고 깨달으면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전에 말기암을 앓고 있었던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신방할 때마다 항상 느껴지는 게 뭐였냐면 그분은 건강한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평강, 기쁨이었어요. 저는 이상했어요. 나는 이렇게 건강하고 나는 이렇게 질병이 없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왜 내 안에는 불안과 염려가 있을까? 근데 저렇게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저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기쁨이 넘칠까? 어떻게 이렇게 평강이 넘칠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대. 그러니까 염려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당장 죽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건강한 우리를 위로해줘요. 오히려 건강한 우리를 더 사랑을 해줘요. 여러분들,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모든 두려움을 내쫓아버렸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참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 중에 이 사도 바울보다 더 고난당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수많은 생명의 위협, 그리고 고생, 또 그의 몸에는 아주 고통스러운 그 지병이 있었죠. 자, 그러나 그는 그의 삶이 불행하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포기하겠다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상, 자기가 받게 되어질 그 상을 향하여 자기는 또 달려나간대요. 여러분, 왜일까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38절 39절에서 사도 바울이 직접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한대요. 뭘 확신할까요? 뭘 확신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 정말로 사랑한다는 거, 이걸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렇기에 그에게 생명의 위협이 와도 몸에 질병이 있어도 그건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니까 어딜 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뭘 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뭘 당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깊은 감옥에 갇혀서 수없이 맞아서 거반 죽어 있는 상태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순서가 바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무조건 다 구하면은 다 되는 줄 알고 기도를 하지만 일어서면 또 불안과 염려를 안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에 대한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죽게끔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믿겨지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으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의심해요. 구해도 자꾸만 불안해요. 기도해도 불안해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서 해결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여러분들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확신은 또 28절 말씀을 또 확신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통 올 수 있어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아픔이 올 수 있어요. 상처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합력하여 어디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끝은 바로 선입니다. 우리의 끝은 바로 복입니다. 우리의 끝은 바로 천국입니다. 예, 지금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더라도 그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볼 말씀 시편 30편 말씀인데요, 그 중에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 노여움과 우리 안에 있는 그 울음, 그 슬픔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총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이렇게 한다고요?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니까. 오늘 본문 3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긴대요? 넉넉히 이긴대요. 억지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간신히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넉넉히 이깁니까?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깨닫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사탄은 어떻다고 했어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나가야죠. 어떻게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어떻게든 하나님을 보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애써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해야 되는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나를 졸렵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싸워야죠. 그냥 졸려워.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돼요.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인 것이에요. 지금 시대가 점점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그런 행태가 더 강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증거로 아주 극단적인 내로남불, 이것이 바로 이기주의, 개인주의의 극대화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요, 자기는 괜찮다고 보고 남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내로남불 아니에요? 법도 그 내로남불 앞에서 무력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에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법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자기도 분명 실수하죠. 자기도 분명히 잘못을 저지르죠. 그런데 남의 실수를 보기라도 하면, 남의 잘못을 보기라도 하면 아주 그냥 낚시할 때에 잘 걸렸다 싶을 정도로 막 비난을 퍼붓고 쏟아붓습니다. 자기도 똑같은 실수하면서, 자기도 똑같은 짓을 벌이고 있으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내로남불은 바로 양심의 파괴를 말합니다. 양심의 파괴. 양심이 뭡니까? 자기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 자기 행위입니다. 남의 행위 아닙니다. 자기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은 이 양심의 파괴를 미혹하는 성경은 이 양심의 파괴를 미혹하는 영, 귀신, 즉 사탄과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 2절에 보면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말씀해 주셨대요. 뭐라고?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 맞아서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화인 맞다. 화인이 뭡니까? 불도장입니다. 불도장이에요. 예전에 그 노예들에게 이거는 나의 노예야 하면서 불도장을 찍었습니다. 근데 그 불도장, 여러분들 화상 입으신 분들 아시죠? 화상을 입고 나면은 그 살이 이전과 같이 똑같이 안 됩니다. 그래서 딱딱하게 굳기도 하고 무뎌집니다. 감각이 무뎌져요. 바로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양심이 무뎌졌다, 양심이 사라져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양심의 파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양심의 파괴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를 성경적으로 보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이, 그러니까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 안에 거짓을 집어넣고 있다는 얘기예요. 양심을 파괴시키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 증거가 바로 내로남불, 자기는 괜찮고 남은 안 되고,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 자기 중심적인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세상을 잡아먹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를 탓할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그러고 있다란 말이에요. 거기에 물들어져 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에 양심을 잃어버리고 자기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악,
선과 악을 판단하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탄이 왜 이렇게 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딱 한 가지라 그랬어요. 사탄이 이렇게 세상을 양심을 파괴하게끔 만드는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극단적인 이기주의, 극단적인 개인주의화 시켜서 자기 자신만 보라고, 자기 자신만 보라고 하면서 누굴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탄은 항상 한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님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하나님을 보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지금이, 또한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무엇이 필요하냐면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시간 날 때 보지, 시간 날 때 가지, 시간 날 때 하지 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기도를 소홀히 여기고 말씀을 소홀히 여깁니다. 아니, 그 기도, 말씀,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것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배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어떻게 하라?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말이야, 이랬는데 말이야 라고 하면서 예전과 지금을 비교하고 계세요. 시대가 정말 악해지고 또한 앞으로 더 악해질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코로나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고 떠나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그 줄을 끊어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우리도 발악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 붙들려고, 하나님 보려고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동행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